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얘기죠? 젊은 부자 관원, 그죠? 예수님이 이 뒤에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이제 나귀 타고 21장에서 들어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의 샘플을 미리 만나시는 거거든요. 예.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9章19節から22節。父と母とを敬え。また自分を愛するようにあなたの隣人を愛せよ。この青年はイエスに言った。それは皆守ってきました。他に何が足りないのでしょう。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もしあなたが完全になりたいと思うなら、帰ってあなたの持ち物を売り払い、貧しい人々に施しなさい。そうすれば天に宝を持つようになろう。そして私に従ってきなさい。この言葉を聞いて青年は悲しみながら立ち去った。たくさんの資産を持っていたからである。 자, 사랑의 원칙은 간단해요. 상대방이 자기보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면 자기 재산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사랑을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 지켰니? 그럼 천국 갈 수 있지. 네, 지켰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 그러면 네 돈을 다 줘야지. 상대방이 더 중요하니까, 그지? 자, 빨리 주라. 그랬더니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직까지 상대방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걸. 즉,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 원하시는 거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걸 깨닫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하셨던 것도 율법을 못 지키는군요. 제가 율법을 못 지키면 전 지옥 가는군요. 이걸 기대하셨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 지킨다고 해버리니까 그때 이제 못 지키는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가능했던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에요.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使徒行伝4章32節。信じた者の群れは心を一つにし、思いを一つにして、誰一人その持ち物を自分のものだと主張する者がなく、一切のものを共有にしていた。 여러분 재산을 다 합쳐서 공동으로 써요. 그 밑에 보면요. 35절에 가면 그 예수님 제자들이 알아서 나눠줬대요. 재산을 다 합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알아서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입금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전 재산을. 그럼 제가 보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알아서 그냥. 근데 아무도 안 싸웠어요. 그렇게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물론 이제 이 뒤에 이제 문제가 된 사람도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지내요. 왜? 상대방이 더 중요해요. 자기보다 교회 식구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보다. 자, 여러분 TV 보다 보면 위험한 거 할 때 밑에 꼭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 구절 밑에 그게 쓰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요 뒤에. 그죠? 바울도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힘을.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재산 합쳐서 같이 사는 건 언제만? 여러분들 중에 죽은 사람을 막 살리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때만 재산 합쳐도 됩니다. 예. 이 시대에는 재산 합치면 돼야 안 돼요? 예, 하지 마세요. 예. 100% 법정에서 마무리됩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가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시대여서 이 정도의 능력은 안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참 못 느껴보는 감정들을 많이 느껴져. 자, 그러면 우리 시대는 뭐야? 안 좋은 것만 있는 거야? 우리는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분명히 그건 안 좋은 점입니다. 아쉬운 점이에요.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일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죠. 좋은 점은 뭐예요? 거듭난 성도가 행동을 잘못한다고 지옥 가질 않아요. 왜? 덜 주셨기 때문에 덜 요구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우린 덜 주셔서 덜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것만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 뒤에 행동에 따라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놀라운 힘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시대에는 거듭난 사람이 행동을 잘못하면, 특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들어가는 그런 짓을 하면 지옥에 갑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이런 좋은 점이 우리한테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냐? 이걸 실현할 수가 없냐?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하고 15절 여기를 보면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15절에 새 사람이라는 사람을 만드신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머리, 교회가 이 사람의 몸, 이 사람이고 이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막 합쳐져가지고 지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이 사람이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지체로 살면 혼자서 못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못해도 이걸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로. 그죠? 그 4장에 보면 이제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공부하는데 하나가 돼서 이 몸이 커가면, 즉 우리가 간, 쓸개, 허파로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그걸 서로 사랑한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쓴 13통 바깥에서는 단 한 번도 거듭난 성도들을 몸의 지체로 비유한 적이 없어요. 서로의 지체가 된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계속했죠. 로마서 12장에서도 하고, 그죠? 서로의 지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이 시대에는 가능했죠. 그럼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을 기준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13통을 빼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5절부터 이제 그 성령님 오실 거 얘기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거야. 내가 이제 죽어서 승천하면 성령님 오실 거야.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12절 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14章12節よくよくあなた方に言っておく。私を信じる者はまた私のしている技をするであろう。そればかりかもっと大きい技をするであろう。私が父の身元に行くからである。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이 너희의 영과 소통을 하면서 너희에게 힘을 실어주면,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너희가 내가 한 거를 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도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요 바로 앞에서 13장 3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대는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사랑을 진짜 하잖아요. 재산을 합쳐도 안 싸우잖아요. 결국 사랑은 어디서 와요? 성령을 통해 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입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22節しかし、御霊の実は、愛、喜び、平和、寛容、慈愛、善意、忠実。 자, 사랑은 어디서 온다? 성령에서 온다. 예,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조언해 주는 얘기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テモテへの第一の手紙1章5節私のこの命令は、清い心と正しい良心と偽りのない信仰とから出てくる愛を目標としている。 자,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Pure heart. 깨끗하고 맑은 마음. 두 번째, 좋은 양심. 자, 양심은 뭐다? 인간의 영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보면 짐승도 영이 있거든요. 개미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막 움직이고 하는 게 다 짐승들의 영이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통로예요. 근데 이제 짐승이 말고 사람의 영을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 영역에 있는 그게 깨끗하고 선해야 됩니다. 이 양심이 독을 마실 수도 있다, 오염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게 깨끗하고 또 가식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사랑을 만드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결론적으로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결국은 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과 영이 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청소도 역시 성령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편, 시편 51편 10절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詩編51編10節から11節神よ、私のために清い心を作り、私のうちに新しい、正しい霊を与えてください。私を御前から捨てないでください。あなたの聖なる霊を私から取らないでください。 영을 renew라고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renew. 자꾸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왜? 더러워질 수 있고 얼룩이 낄 수 있고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맑게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간의 영은 뭘로 씻는다?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끝이죠. 3장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テトスへの手紙3章5節私たちの行った義の技によってではなく、ただ、神の憐れみによって再生の洗いを受け、聖霊により新たにされて、私たちは救われたのである。 성령의 새롭게 이것도 renew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래서 renew. 인간의 영을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계속 닦아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령으로. 우리가 뭐 가구들 좀 특이한 거, 이거는 꼭 뭘로만 닦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컴퓨터 스크린은 꼭 뭘로만 닦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영은 뭘로만 닦여요? 성령으로만 닦입니다. 교제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은
교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충만해지는 게 성령입니다. 핸드폰 충전해야 될 때 이 플러그를 꼽듯이 인간영이랑 성령 연결할 때는 교제예요, 교제. 혼자 있을 때랑 많이 달라요.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해도 혼자 있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지 성경 공부하라가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안에 성경 공부가 들어있긴 하지만 서로가 없으면 일단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착하게 성경 보면서 사는 거는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 가야 되는데요. 왜? 이게 민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양심이 조금씩 오염이 되거나 마음이 조금씩 세상 걸로 차기 시작하면 이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 13장 우선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1절부터 3절을 읽고 하나님이 불의웃 돕기를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의웃 돕기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거고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 뜻이 아닙니다. 불의웃 돕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구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3章1節から3節たとえ私が人々の言葉や御使いたちの言葉を語っても、もし愛がなければ、私はやかましい鐘や騒がしい尿蜂と同じである。たとえまた、私に予言をする力があり、あらゆる奥義と、あらゆる知識とに通じていても、また、山を移すほどの強い信仰があっても、もし愛がなければ、私は無に等しい。たとえまた、私が自分の全財産を人に施しても、また、自分の体を焼かれるために渡しても、もし愛がなければ、一切は無益である。 자, 13절이 불의웃 돕기 맞죠? 불의웃 돕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 불의웃 돕기 할 때 돈만 주지 말고 마음을 같이 줘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말하는 거예요. 받은 거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은 거 없이 불의웃 돕기 많이 합니다. 전재산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다른 일이에요. 물론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지만 천국 지옥 가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불의웃 돕기는. 어떤 분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셨으면 인간 감정으로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안에서 양심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셨거든요. 이거 아무리 해도 허전하지, 불의웃 돕기 아무리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지, 양심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 소리를 안 들어서 그래서 천국에 못 가요. 너무나 아쉽지만 전 재산을 기부하고 가셨는데. 네. 자, 13장을 이해하려면 12장 마지막 구절을 꼭 같이 읽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31節だが、あなた方はさらに大いなる賜物を得ようと熱心に努めなさい。そこで私は最も優れた道をあなた方に示そう。 최고의 선물을 기다리래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 걸 짜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함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믿음도 받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사랑도 받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세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세요?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세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받은 걸로 해야 돼요.
교제 속에서 충만해진 다음에요. 그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거 없이 이거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꾸 이게 보일 때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걸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7절인데요. 참아라에서 시작해서 참아라로 끝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3章、4節から7節。愛は忍耐強い。愛は情け深い。妬まない。愛は自慢せず、高ぶらない。礼を失せず、自分の利益を求めず、苛立たず、恨みを抱かない。不義を喜ばず、真実を喜ぶ。すべてを忍び、すべてを信じ、すべてを望み、すべてに耐える。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뎌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이 자기 마음 같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 몰라줬잖아요. 계속 외면하고 계속 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좀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하면서 계속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렵죠. 예. 화가 확 나버리죠. 예. 어려워요. 예. 어렵죠.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뎌라로 끝나거든요. 자, 얼마큼? 이 정도면 얼마큼이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7章、3節から4節。あなた方は自分で注意していなさい。もし、あなたの兄弟が罪を犯すなら、彼を諌めなさい。そして悔い改めたら、許してやりなさい。もし、あなたに対して1日に7度罪を犯し、そして7度悔い改めますと言って、あなたのところへ帰ってくれば、許してやるがよい。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근데 왜 하루에 7번 하냐면요. 진심으로 회개해도 안 고쳐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해도 잘 안 고쳐져요. 성령 안에서 교제 속에 있으면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요. 그렇게 고쳐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치명적인 자기의 단점이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 하기 마련이고요. 화를 내는 사람은 자꾸 화를 냅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은 자꾸 잘난 체를 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미워하게 되고, 그러나 나아지긴 해요. 근데 얼마나 안 고쳐지냐면 하루에 7번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면 정말 안 그렇게 하고 또 해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 잘 안 고쳐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7번 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면. 회개하라는 건 마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느껴지긴 해야죠. 입으로 미안해. 이거는 용서해 줄 필요가 없고요. 회개는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 것 같으면 용서해 줘야 돼요. 자꾸 해도 용서해 줘야 돼요. 마음이 진심이면. 정말 본인이 괴로워하고 미안해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물론 모든 죄 끝까지 이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끝을 좀 이따 보긴 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이건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서워요. 형제나 자매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진심으로 얘기할 때 용서해주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데 이유는 하나예요. 야, 내가 널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 안 해줘? 이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8章、21節から35節。その時、ペテロがイエスのもとに来て言った。主よ、兄弟が私に対して罪を犯した場合、幾度許さねばなりませんか ?7 度までですか？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私は7度までとは言わない。7度を70倍するまでにしなさい。それだから、天国は、王がしもべたちと決算をするようなものだ。決算が始まると、1万タラントの負債のある者が王のところに連れられてきた。しかし返せなかったので、主人はその人自身とその妻子と持ち物全部とを売って返すように命じた。そこで、このしもべはひれ伏して哀願した。どうぞお待ちください。全部お返しいたしますから。しもべの主人は哀れに思って彼を許し、その負債を免じてやった。そのしもべが出て行くと、100デナリを貸している一人の仲間に出会い、彼を捕まえ、首を絞めて借金を返せと言った。そこで、この仲間はひれ伏し、どうか待ってくれ。返すからと言って頼んだ。しかし承知せずに、その人を引っ張って行って、借金を返すまで獄に入れた。その人の仲間たちは、この様子を見て、非常に心を痛め、行ってそのことを残らず、主人に話した。そこでこの主人は、彼を呼びつけて言った。悪いしもべ、私に願ったからこそ、あの負債を全部許してやったのだ。私が憐れんでやったように、あの仲間を憐れんでやるべきではなかったか。そして主人は立腹して、負債全部を返してしまうまで、彼を獄吏に引き渡した。あなた方、命名も、もし心から兄弟を許さないならば、私の天の父も、またあなた方に対して、そのようになさるであろう。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랑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그 하나님 앞에 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잘못과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그 잘못 하나가 비교할 수가 있냐고요. 나는 너의 죄를 이만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의 죄 요만큼을 용서 못 해주냐.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못됐구나. 너 정말 악하구나. 너 용서받을 때 마음은 어땠니? 네가 나한테 용서받기 직전에 네 마음이 어땠니? 그러면 저 사람도 너한테 그런 마음이라면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너한테 다시 청구할게. 이거는 그럼 죽는 겁니다, 진짜. 예, 물론 이제 바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바울이 쓴 열쇠통과 나머지 성경은 그 책임을 묻는 강도가 다르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대는 특별한 힘을 받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정상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은 사람을 못 살리는 우리 시대가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강도는 우리 시대와 다르지만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 특히 그쪽에서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남 용서하지 않는 죄가 큰 죄예요. 자, 그러면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봐줘야 되냐?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자, 6절부터 15절인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쓴 편지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봐야겠죠.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용해서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상대 형제들,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 의지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돈 좀 빌려줘. 나 힘들어. 서로 사랑을 했잖아. 나 돈 좀 빌려줘. 일 안 하면서. 예. 빌려주면 안 됩니다. 예. 일단 그냥 여러분 제발 절대로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거나 빌리지 마시고 빌려주지 마세요. 주시는 건 괜찮아요. 주시는 건 괜찮아요. 왜? 빌려주고 안 갚으면 갑자기 둘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안 갚는 사람이 못 나오거나 안 갚으면서 계속 나오면 빌려준 사람이 화가 나서 안 나오거나. 그거 사탄이 정말 잘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소한 여러분은 조모임 하는 서로 아니까 누가 너무 힘든 걸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 지내면 알게 되잖아요. 차라리 주시는 건 돼요. 힘들 때 이거 써. 꺼주지 마세요. 꺼주지 마세요. 빌리지도 마세요. 자, 아무튼 그게 본질은 아니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テサロニケ人への第二の手紙。3章、6節から15節。兄弟たちよ。主イエス・キリストの名によって、あなた方に命じる。怠惰な生活をして、私たちから受けた言い伝えに従わない、すべての兄弟たちから遠ざかりなさい。私たちにどう習うべきであるかは、あなた方自身が知っているはずである。あなた方のところにいたときには、私たちは怠惰な生活をしなかったし、人からパンをもらって食べることもしなかった。それどころか、あなた方の誰にも負担をかけまいと、日夜、労苦し努力して働き続けた。それは私たちにその権利がないからではなく、ただ私たちにあなた方が見習うように身をもって模範を示したのである。また、あなた方のところにいたときに、働こうとしない者は食べることもしてはならないと命じておいた。ところが、聞くところによると、あなた方のうちのある者は怠惰な生活を送り、働かないで、ただいたずらに動き回っ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こうした人々に対しては、静かに働いて自分で得たパンを食べる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命じ、また進める。兄弟たちよ。あなた方は、たゆまずに良い働きをしなさい。もし、この手紙に記した私たちの言葉に聞き従わない人があれば、そのような人には注意をして交際しないがよい。彼が自ら恥じるようになるためである。しかし、彼を敵のように思わないで、兄弟として訓戒しなさい。 끝이 있습니다. 계속 용서하고 계속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형제에게 부담을 주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이 일적인 거를 가지고 조모임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시거나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세상 얘기는 특히 이제 그게 돈과 관계된 문제, 일과 관계된 문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를 안 하셨어도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도와줘야 되나? 해드려야 되나?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탁 멀리 해야 되거든요. 멀리.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뭐 유명한 거죠. 자기 새엄마랑 이제 잠자리를 가진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크리스천인 거죠. 거듭난 성도인 건 맞습니다. 예.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5章、1節から2節。現に、聞くところによると、あなた方の間に不貧困なものがあり、しかもその不貧困は、異邦人の間にもないほどのもので、ある人がその父の妻と
一緒に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なのになお、あなた方は高ぶっている。むしろ、そんな行いをしている者が、あなた方の中から除かれねばならないことを思って、悲しむべきではないか。 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는 우리 몇 번 봤죠. 고린도전서 방금 그 장 밑에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날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날과 상관이 있다. 무조건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언제 일어나요? 주의 날. 그것도 주의 날에 성경에 나오는 두 개가 있는데 백보자 심판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주 예수의 날은 환난 직전에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날과 관계가 없어요. 주 예수의 날에 이제 영혼 구원을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의 날에와 관계가 있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성도인데 어떤 짓도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자기 새엄마와 잠자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어떤 사람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거듭난 사람은 좋게 살 확률이 훨씬 높지만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 2절이 문제예요. 2절이 문제, 1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느 날 어떻게 하다 새엄마랑 자게 됐어요. 근데 막 눈을 떠서 막 이 고통이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지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몰래 뺏고 이 부하를 죽였어요. 그 일이 이 일보다 작은 일입니까? 아니죠. 컸으면 컸지 작은 일 아니거든요.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로운 일만 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어떻게 하다 어떤 상황에서 술이 취해서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너무 괴로워서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다면 다른 얘기예요. 2절이 문제예요. 2절이. 뭐예요? 웃고 떠드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떠들고 진짜 와 깔깔깔깔 대박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새엄마랑 잠자리를 해놓고. 뭐예요? 전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행여나 이제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생각이 날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을 떼어낼 때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전염이에요. 전염. 암세포 왜 떼어내죠? 전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제 염증이 퍼질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이제 손이나 발을 절단해야 되는 일도 있죠. 왜? 퍼질 때. 자, 이거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지금? 이런 생각이 퍼진 거예요, 아니에요? 퍼졌어요.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멀리 떼어내야 되냐면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퍼뜨려. 달라질 생각이 없어. 즉 진심으로 회개를 안 해. 이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 음행은 예수님께서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한 사유입니다. 음행. 당연히 그 몸의 음행만을 말한 게 아니죠. 육체적인 외도도 당연히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성령이 채워져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이거는 인내와 용서를 할 일이 아니고요. 회개를 안 하니까.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진심 어린 회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이거를 보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이제 물어봐야겠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야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자기 양심이 압니다. 자기 양심이. 멀어져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금은 안 되겠구나 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순간이 오죠. 거기까지 이렇게. 네,
뭐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 끝이 없겠지만 너무 멋있는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가서인데요. 제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깨가 쏟아지는 신혼 사랑 나누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여 끝까지 선택이 자이든 타이든 독신으로 지내셨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이 중에 제가 참 멋있게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6절,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아, 죄송합니다. 그 킹제임스 솔로몬의 노래로 돼 있죠? 예. 자, 솔로몬의 노래 8장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画家8章6節から7節私をあなたの心に置いて陰のようにし、あなたの腕に置いて陰のようにしてください。愛は死のように強く、妬みは墓のように残酷だからです。そのきらめきは火のきらめき、最も激しい炎です。愛は大水も消すことができない、洪水も溺れ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もし人がその家の財産をことごとく与えて愛に変えようとするならば、痛く癒しめられるでしょう。 자, 다른 걸로 깰 수가 없는데 더 멋있는 말은 죽음만큼 강하대요. 사랑은. 그래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말고? 사랑은 죽음만큼 강합니다.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네. 아담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끝에 뭐라고 나오죠? 아담은 속지 않았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속아서 먹은 게 아니다. 이브가 아담한테 걸어올 때 아담이 뭐라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순간을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결혼했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순간에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인장 찍은 거예요. 둘 사이에.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왜 먹었어? 잘 가. 아, 진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만큼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죽는 겁니다. 죽음만큼 강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안에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말해줬잖아요, 바울이. 이 아담과 이브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상징이니까 예수님과 교회 사이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성경에 안 나온 부분들 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이건 따로 나중에 아담과 이브 다음 시간에 이것만 가지고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